오늘은 4월 11일 토요일 고난주간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고난주간을 마감하며 우리가 진정으로 새로워지는 그러한 아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을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들이 진정으로 회개하여 정직한 자 되게 하시고 공의를 실천하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진실을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또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오직 우리가 주 안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섰는가 그때에 주인 그 무덤에서 나올 때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며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들과 함께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목숨이 끊어지고 또 허리에 창에 찔리고 그리고서 마침내 숨을 거두신 후에 내려오셨습니다. 해가 저문 때에 이때 바로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골고다 언덕 위에 찾아온 거죠. 성경은 그도 예수의 제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예수의 제자라 하는 가운데에서 부자라, 부자 요셉 이렇게 부자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는 것은 이 요셉 한 사람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참 이것을 보면서 참 그 이름 자체도 요셉, 구약에 나오는 요셉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그 인자함과 자애로움이 있고 또 관대한 그런 모습을 이렇게 연상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세상을 살면서 참으로 좋지 않은 말인데 가진 자가 더 무섭다 이런 얘기들을 혹 하곤 합니다. 참 그건 안타까운 것이죠. 어쩌면 계산이 밝으니까 그렇게 됐겠죠. 그런데 이 부자 요셉은 어떤가? 계산이 밝지가 않아요. 왜? 죽은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죽은 예수를 찾아온 것과 살아난 예수를 따라갈 때와는 이게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권세를 막 가지고서 회개를 시키고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우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막 일으키고 이럴 때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 많이 따랐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함부로 제자를 삼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한 제자가 제 아버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아버님을 장례를 치르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면서 문지방을 하나 놓은 거예요. 그걸 넘어서야 오는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를 버리고 쫓아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럴 만큼 예수님이 눈에 보여야 오는 거지. 예수님을
보고서 내가 뭔가를 얻어먹을 게 이 땅에서 온다고 한다면 제자로 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부자 청년 같은 경우도 그렇겠죠. 아주 선한 선생님이요 이렇게 하고서 아주 선하다고 얘기할 때 예수께서 누가 나를 선하다느냐 하나님밖에 그런 이 없다 그렇게 하고서 그가 다 이것저것을 계명을 시켰다고 할 때 내 가진 것을 팔아라.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어떻게 팔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재물도 버리고 나를 사랑할 만큼 내 눈이 떠야 나와 함께 길을 갈 수 있다 이거예요. 어떤 서기관은 정말 엘리트죠. 당시에 예수님보다 사회적인 지위가 더 안정돼 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은 거짓 교사로 낙인 찍혀가지고 이 동네 저 동네에서 나쁜 소문도 있었으니까 그때 서기관이 따라온다 그럴 때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 나는 새는 둥지도 있고 여우는 굴도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래도 오겠냐?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진리를 보고 따라오라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을 엄선을 한 거예요. 왜? 권세가 있을 때에는 너도 나도 다 들러붙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와서도 예수님의 우편에 앉을까 좌편에 앉을까 그거 가지고 또 투닥투닥도 했잖아요.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건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도 사라지고 죽음을 겪게 되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도 남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귀한 거예요. 누가 남았어요? 누가 찾아왔어요? 부자 요셉이 찾아온 거예요. 참으로 진실한 사람이에요. 진실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뭐를 얻어먹겠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한 거예요. 그의 진리를 본 거예요. 그의 가르침을 진정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게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야 할 거예요. 우리가 가정이 어렵고 힘들고 우리가 병들었을 때 기도하면 응답해 주고 도와주시긴 하죠. 그러나 우리가 또한 깨닫게 되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놓고 떠나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모든 것을 놓고 또 버릴 수 없는 것, 진리, 영원한 것,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그 자체, 그분의 생명, 그의 진리, 그의 가르침, 그것이 너무나 귀하고 귀해서 그것 때문에 주님의 친구가 되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 그것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우리 메시아로 고백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것을 위하여 20년 전에 그런 영성의 길을 가라고 길을 열어주셨어요. 근데 20년 돌이켜보니까 저도 제대로 그렇게 못 온 것 같아. 이번 고난주간 제가 금식하며 제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이제 마지막 길은 정말 그렇게 가리라. 하루의 길이라 할지라도 열흘의 길이라 할지라도 10년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게 몇 날 될지 모르지만은 주의 주시는 그 날 하루하루를 그리 가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게 돼요. 이제 언제 기회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그 길을 가도록 모든 걸 갖춰주셨어요. 교회도 공동체도 또한 우리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부 예배도 또한 성숙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는 2부의 예배도 또한 찬양대도 모든 것들이 작아도 아름답고 진실한 것 되게 이루어 주셨어요. 제가 지난주 중에도 또 이번 주 중에도 공동체에 와서 정말 밖에 나가서는 어디 물 하나 묻히지 않고 흙 하나 묻히지 않을 사람들이 그 쓰레기 더미를 들추면서 일하는 우리 성도들을 볼 때에 참 아름답다. 그게 하나, 둘, 세 사람일지라도 참 귀하게 생각했어요. 그런 이들이 이 부자 요셉과 같은 맥락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주를 믿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는데 찾아왔어요. 다른 제자들 다 떠나가 버렸는데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계산 없이 진심으로 예수님의 진리와 예수님 자체를 사랑한 것이죠.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그래서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그 아무 쓸데없는 그 예수님의 몸을 비싼 세마포로 싼 거예요.
그리고 바위 속에 판 자기 무덤에 넣어준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자기가 인생을 끝내고 갈 것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겠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묘자리를 갖다가 정하고 여러분이 묻을 자리를 판다 그러면 여러분의 관자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깨끗하고 거룩하게 아마 그렇게 갖추어 놓고 싶을 겁니다.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아무 쓸짝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게 참 믿음이에요. 그게 참 믿음이에요. 거기에 또한 함께 그 아무 쓸모도 없고 어쩌면은 같이 예수님처럼 오해를 받고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인데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또한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아 있더라. 다시 살아나오지도 않을 아무 반응도 하지 아니하는 그 무덤을 향하여 이 두 여인이 앉아 있어요. 이게 뭘까?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육적으로 에로틱한 어떤 그런 여성과 남성의 관계처럼 생각하는 그 글을 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미친 사람들이에요. 거룩함을 한 번도 인생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인간들이에요.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빛이 무엇인지 보지 못한 인간들이에요. 참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이었기 때문에 참으로 그 거룩한 사랑으로 이제 다 떠나가 버린 그 예수님을 향하여 그 받은 거룩한 은혜에 그것에 눈물겨워서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 이튿날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예수께서 살아계실 때에 부활한다는 얘기를 듣고 살아난다는 얘기를 들었었기 때문에 병사들이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무덤을 굳게 지켜야 된다. 살아나오지 못하도록 지켜야 된다. 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이 지체를 가져다가 딴짓하게 되면 앞으로 더 큰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근데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있지만 진정한 믿음은 없었어요. 그래서 속일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정치가입니까? 선동가입니까? 구원자고 진리고 길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이 지구에 이 정말 꺼질 듯한 이 조그만 지구에 나타났을 때에 여기에 살고 있는 그 인간들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까지 다 참 저 자신부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짐승과 별 차이가 없어요. 그의 영혼은. 그렇기 때문에 더 인간 우월주의에 빠져가지고 인간이 지구의 모든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다른 동물을 학대하고 지구를 파괴하면서 살아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 짓을 그만해야 돼요. 이제 할 수도 없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이 끝날까요? 인간이 회개하기 전까지 과연 끝날까? 저는 묻게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 20이 있고 30이 있고 50, 100이 있을지 누가 알겠어요? 1000만이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때쯤 되면 인간은 정말 제자리로 돌아오든지 아니면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지구의 주인이 아닙니다. 역사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것이에요. 우리가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길이 아니고 정말 자고한 이 땅에 살고 있는 인간들과 이 백성들이 우리나라가 알아야 돼요. 이 고난 주간에 정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또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이 고난을 당하게 만든 우리 인간들 자신을 돌이켜 봐야 되겠습니다. 이들이 하는 소리는 예수님의 시체가 도둑맞지 않도록 또 봉해 보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빌라도가 얘기합니다. 경비병들에게 명해가지고 너희들 힘대로 굳게 지켜봐라. 그래서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지고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아주 굳게 지키니라. 인간이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열심히
겠습니까? 인간이 열려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닫아놓은 것을 인간이 열 수 있겠습니까? 인간들이 참으로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것이에요. 인간의 이 연약함, 인간의 그 실상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져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참 믿음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심과 그의 삶과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그 진리와 그 구원을 우리가 제대로 믿게 될 것이요, 그것을 제대로 믿게 될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깃들게 되고 또한 그 나라로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과 같은 그 진실함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들의 작은 계산 속에서 심장 박동이 뛰고 내리는 그런 인생 더 이상 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는 오직 예수, 예수는 오직 진리, 예수는 오직 생명. 그래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더 이상 인간들이 자고함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셔서 인간들이 곧 역사와 그리고 이 우주의 주인이 아닌 것을 깨달아 알고 겸손하게 제자리로 돌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피조물인 것을 제대로 알고 우리들이 진정 겸손하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간이 무덤에 예수를 가다 놨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를 부활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에서도 일어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백성들에게서도 일어나게 하시고 이 인류에게도 새로운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